예,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이건 너무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예, 너무 많이 아는 구절이고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이고 그리고 또 산상설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고 또 산상설교 처음 부분에서 시작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부터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2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산상설교에 대한 이 배경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어디서 상상설교를 하고 있고 누가 이 상상설교를 듣고 있고 누가 이 상상설교를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복 있는 자로 인해서 이 팔복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일반적 성격 규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은 이 일반적 성격 규정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하면서 이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 2절에 보시면은 산상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누가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두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설교를 듣는 그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설정을 누구로 했냐면은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은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이제 신약학자들이 이 산상설교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누가 가장 먼저 듣기를 원했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청자로서 누가 가장 먼저 이 설교를 과연 듣기를 원할까라고 봤을 때 많은 신약학자들이 합의를 본 거는 누구냐면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을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4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 듣기를 원했을까요? 특정한 어떤 무리라는 아주 일반적인 거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무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팔복의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팔복에 관해서는 한 절 한 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맞겠죠. 사실은 제가 한번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은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제가 여기 내일교회 교육 목사가 되면서 이제 교수로 있다가 교수를 하면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내일교회 한 번씩 설 때마다 이 팔복을 하나씩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 하시겠죠? 기억 못 하십니다. 어제 일도 모르는데 기억이 남아있지 않는데 2008년부터 했다는 거죠. 2008년부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십계명이었습니다. 제가 맡을 때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을 지난주 수요일 날 10번째 계명까지 다 끝냈습니다. 또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설교를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복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설명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심령이라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영, 바람, 호흡, 생명,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저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두려워해서 움츠려 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웅크리는 걸 말하는 거죠. 구걸하는 걸 말하는 거고 가난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이 AD 1세기에 저 가난한 푸토코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고 뭔가를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 저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많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런데 저 심령이라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 성경에서는 이가 아니라 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역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원문적인 성격에 의해서 번역을 한다면 심령에게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의미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저 심령을 성령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게 가난한 자. 한마디로 성령에게 구걸하는 자. 성령에게 의지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또는 저 심령을 인간의 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영적 면에서 영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복이.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에게 의지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 영적으로 뭔가를 예수님에게 성령에게 의지하는 자, 성령에게 구걸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저 애통하는 자가 뭐냐면은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펜데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애도하다는 슬퍼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는 자죠. 엉엉 우는 자입니다. 엉엉 우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뒷구절에 보시면 위로를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로를 받는다가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왜 위로를 받을까요? 저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라고 본다면은 펜데오와 파라칼레오, 그냥 애통하다와 위로하다는 단어가 한 절에 있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 저 슬픈 자가 바로 셉투아전트, 한마디로 원래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은 셉투아전트 70인역, 한마디로 72명의 랍비가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요. 저 슬픈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 펜데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하되라고 했을 때 그 위로하되가 헬라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셉투아전트는 뭐라고 했냐면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시면은 이분들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심판의 날인데, 왜냐하면 여호와가 보복하시니까. 보복하시는데 슬픈 자들은 어떻게 해서 복이 있느냐? 누구의 위로가 있죠? 여호와의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슬픈 자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구약 성경과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위로가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고방식을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듯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를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뜻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온유라는 뜻 자체, 온유라는 뜻 자체도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근데 영어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은 다른 어떤 영어 번역상에서는 meek 또는 gentl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죠. 또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좀 쉽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죠. good person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불평이 없는 사람이죠. 이 온유한 사람은요. 그래서 저 어원적인 설명을 한다면은 저 어원적인 거는 뭐냐? 프라우스의 어원적인 것은 아주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저 온유한 자가 불평이 없는 사람과 좋은 사람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갈렙을 한번 보시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실제로 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거기서 불평을 하고 두 정탐꾼,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 산지를 차지하게 되죠.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또 그 족속에서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시죠? 예수님이 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 복을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의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입니다. 그 righteousness가 뭐냐면은 옳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겁니다. 옳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기본적 욕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기본적 욕구의 대상이 뭐냐 하면은 저 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옳음, 그 의, righteousness, 디카이오 수네가 뭐로 드러나죠? 우린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뭐죠? 우리가 올바른 거예요? 도덕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의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그 믿음에 갈구하고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저 긍휼이라는 엘레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의 히브리 단어로서는 뭐와 이게 유비가 이루어지냐면 가장 가까운 언어냐면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성도님들 헤세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헤세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자비입니까? 그냥 자비가 아니죠. 단순히 인간의 자비입니까? 인간의 자비가 아닙니다. 누구의 자비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복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이라는 이 카사로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청결. 무슨 단어냐면은 흠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흠이 없나요? 흠이 많죠? 그렇죠? 또 저만 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저는 그 흠을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이렇게 다 감싸고 있지만 흠이 많습니다. 행정관이 지금은 열려 있죠? 행정관이 자동문으로 닫혀져 있습니다. 저 자동문도 제가 가면 안 엽니다. 지금 왜 안 열려지는지 모르시죠?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저 행정관 문도 저를 무시합니다. 그때마다 이게 왜 흠이지? 그런데 정학 목사님이 딱 지나가면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흠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흠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규정을 했는데 그 흠이 많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 속에서 하나님 본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모세와 이사야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인데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만남,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웠다는 거죠. 청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흠이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면 첫 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청결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십니까? 모세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리더로서 부르십니다. 아무리 봐도 청결하지 않은데. 이사야는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6장이에요. 그러면 청결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 하나님이 청결하다고 인침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청결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7번째 복을 한번 보실까요? 7번째 보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화평하지 못하죠? 왜 싸웁니까? 왜 다툼이 있습니까? 의견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 다툼에서 우리가 뭔가를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의견을 죽이면 되죠. 내 의견을 축소시키면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 한번 보시죠.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 직전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정도라면은 예수님 뜻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굴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인물이 되셨다고요. 화목시켰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는 자들, 예수님의 생을 따라가는 자들, 그 사람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 복을 한번 보실까요? 8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4번째의 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슈이네라는 단어입니다. righteousness라는 단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옳은 사람이 그 옳음을 위해서, 아까 그 옳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표시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를 받은 이란 이 단어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완료라는 것을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받은 사람이 지금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현재 완료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과거부터 받아왔는데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박해받고 있는 너희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박해받고 있는 의 때문에, 예수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8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이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실까요? 그 특이한 점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8가지 복 자체가 모두 조건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 복 자체가 심령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애통하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다, 온유하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받으면 복이 있다 라는 것을 조건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각 복 있는 자마다 사실은 서술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누가 만들었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나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각 복마다. 근데 실제로 성경상에서는 저 있나니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있나니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있나니를 왜 한글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11절입니다. 저 11절에 보시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있나니는 성경상의 원문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있나니가 어떤 시점이냐면은 현재 시제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지금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또 누가 복이 있다고요? 11절은 대상까지 설정했습니다. 너희가 그래.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초대에 시작을 하면서 이 상상설교를 예수님은 누가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시고 계신 걸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복이 있다.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야. 11절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희라고요. 그 너희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다. 제자들 너희가 지금 복이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절망 가운데 울면서 소망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그 믿음만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그이들,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 흠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자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누굴까요? 제자들, 너희들. 그리고 그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도님들, 정말 제자들은 그걸 알아들었다면 정말 자기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제일 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있는 8번째 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다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리라 일꾼을 받을 것이요, 다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거를 지금 현재 내가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성도님들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할 때는 그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복으로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거니까 복입니까 지금? 실존적으로, 존재적으로 지금 내가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실존적으로는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라고 그래요. 너희가 배부를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부르려면 실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먹으래요. 의를 먹으면 배부를 거래요. 정말 의를 먹으면 우리가 배부를까요? 실존적으로, 존재학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미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천국이 그 땅, 현세의 땅이면 좋겠는데, 현세의 땅 1평이라도 내 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받는 거라면 내가 존재학적으로 느껴질 텐데, 하늘나라의 땅을 받을 거래요. 좋으십니까 지금? 좋을까요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더 절망적인 게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게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존재학적으로 전혀 기쁘지 않은데, 그것도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대요. 우리는
진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대요. 뭐 때문에요?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근데 너희 상이 큰 건 좋겠어요.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 것이 정말적 기쁨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상이 컸으면 좋겠는데 하늘에서 크대요. 하늘에서. 과연 복으로 느껴질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다. 제자들은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은 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복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규정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들은 지금 복된 사람이야. 너희들은 지금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전장의 4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너희 정체성이 뭐냐고요? 제자야.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5장에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뭐라고요?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지금. 그리고 다음 장에는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은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이래요. 우리 보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복을 받지 못해서 정말 내 삶이 박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이다. 지금! 그리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이 복음서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될까요?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60년대, AD 60년대 중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 복음서 가운데 그러니까 특별히 공간복음 가운데는 제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태. 그 마태가 자신이 60년대 중반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로마 대화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64년에요. 그 64년에 네로가 그 로마 대화제 사건의 방화범을 누구로 지정을 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졌을까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로마는 방화범으로 유대인들도 잡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잘못. 그때부터 유대인들 나라 쪽에서 유대 나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유대교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냥 한마디로 유대인과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이제 완전히 이단시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0년대까지 보시면은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축출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러면 당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정에 있는 것이죠? 당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나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그 공동체가 뭐냐?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가 있는 그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미래가 보입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 찢겨서 죽을 목숨들입니다.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뭘 선포하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말을 빌어서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죽을 자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는요, 앞으로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차고 넘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상황에 비추어서, 상황이 우리를 비추어서 설명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엄청 복이 많아서 웃을 일밖에 없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적으로요. 또는 깊은 절망 가운데 어젯밤도 눈물을 지새우며 그 눈물이 메말라가면서 일어설 힘도 없는데 올해 한번 일어서 보자 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죄송합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시거나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아니신 분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죄송합니다. 오늘만 그래 힘내서 오늘만 살고 내일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시점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 생각만이라도 오늘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내일을 살아낼 거다. 그리고 미래를 살아낼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이렇게 박복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정의화할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셨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